마가복음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명혼을 주님 정말 지극히 사랑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에 반응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준비한 첫 번째 코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가운데 화면에 나오는군요. 예.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길 원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책을 쓴 마가렛 파인버그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 또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내용들이 어떠십니까? 참 감성에 호소하고 또 여성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통 묘사할 때 우리는 좀 남성스러운 표현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남자분들이고 또 목사님들도 대부분 남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성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중에 여자의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예배도 좀 이상하게 그 형제분들이 좀 많은 분위기인데 찬양팀부터 그렇고 우리 좀 자매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좀 분위기도 화사해지고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많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또 보면은 그 12명의 남자 제자들을 다 제치고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분의 그 예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왔죠. 그동안 어떻게 제자가 될까, 제자의 조건이 무엇일까, 또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태까지 풀어왔는데 오늘 그 가장 깊은 단계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이신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지금 수요일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우실 시간인데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이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이 여인이 한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제자에 관한 이야기의 그 클라이막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좋은 거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그 구조 자체에서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그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먼저 새겨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여인의 이제 행동을 좀 자세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본문의 구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14장의 제자들은 사실 가장 실망스러운 그런 제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그 전에도 실패하는 모습들이 왔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제자답지 못한 제자의 그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먼저 왜 이렇게 헛돈을 낭비하느냐라면서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계획을 하러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나머지 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계속 졸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는 그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까지 모두 1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긴장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상황이 아주 암담해지는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 이 14장 전체에 정말 순식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이런 절망의 이야기, 이 순간 바로 앞에 지금 이 여인이 홀로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고 방 안에 한가득 또 아름다운 향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으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의 앞뒤를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떤 스토리 사이에 다른 스토리를 끼워 넣어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또 앞에 뒤에 이야기를 서로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겹겹으로 쌓여서 사실 5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이거를 좀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 샌드위치 잘 아시죠? 빵, 고기, 빵, 고기, 빵 이렇게 5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빵이 좋은 거고 고기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에 이제 그 빵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예배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앞과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앞에 1절, 2절을 제가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월절이 다가온다라는 참 좋은 소식이 앞에 놓여 있고 바로 이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근데 사람 많이 모인 데서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이러한 아주 흉악한 그런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예배드리는 장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10절과 11절 우리 오늘 읽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고민하던 게 바로 유다가 그 해답을 주는 거죠. 나는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니까는 언제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붓는 참 이 아름답고 귀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과 뒤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밖으로 한 겹 더 나가면 유월절이 다가오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배 장면과 더불어서 아주 악한 계략이 겹치고, 그러나 그 위에 또 겹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은 곧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최후의 완벽하신 희생양으로 준비되어지신다라는 의미를 함께 그것에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마가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가룟 유다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전에부터 차츰차츰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꾸짖으시고 그리고 여인을 칭찬하시는 이 내용을 보고 이때 아마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 직후에 대사장들에게 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깊은 사랑과 믿음의 표현을 한 이 여인의 이 행동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그 품어오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지는 자리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뜨겁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꼭 그곳에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 잘 믿고 막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추구할 때 분명 핍박과 이에 대한 반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들 겉에는 또 한 겹, 이런 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겹 더 둘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제단에는 지금 엄청난 음모를 비밀리에 만들고 이제 방법을 찾았다 하고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아주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지만은 실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최후의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 사람들의 음모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자리에는 분명히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핍박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가 한 겹 더 쌓여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배는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 비극 속 한가운데서 지금 그 악을 뚫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환난을 뚫고 일어설 때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늘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뚫고 전파되어 왔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핍박이 오고, 그러나 그 위에 더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 5층짜리 빅맥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에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 넘는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평균 서민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뭐 아주 적게 잡아서 한 2만 불이 넘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당 10불씩 해서 풀타임으로 일한다 치면 한 2만 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넘는 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5천 명을 배부리게 먹이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을 주고 빵을 사와도 모자랄 텐데 그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5,000명, 여자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10,000명이 넘는 숫자일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한 15,000명이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이게 나드 향유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인도에서 수입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귀한 향유였고 또 그런 기름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옥합 병에다가 보통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걸 깨트려서 조금만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도 막 난리가 났을 만한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다 예수님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고 있으니까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이해도 될 듯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여인은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생각에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쯤 될까? 얼만큼 드릴 때 내가 좀 너무 드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시작을 하는가? 그게 뭐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뭐 노동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든 예수님을 내가 그 생각할 때 그 가치가 어디까지인가? 얼만큼 내가 더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드리고 나면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품게 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치는 한도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가치를 행동으로 지금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싼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러신 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 책망하고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앞부분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아주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렙돈도 칭찬하셨고 300데나리온도 칭찬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가장 귀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정말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십니까? 이 앞에 2렙돈을 바치는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뭐 무슨 얘기했다는 말이 없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는데. 근데 오늘 이 2만 불이 넘는 향유를 깨트리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거 이거 아까우니까는 이거 우리 주지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고 괜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텐데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병을 깨길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붓고 있었으면은 막 팔 잡아 당기고 이런 실강이를 벌이는 장면까지도 상상이 됩니다. 그걸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가룟 유다도 열받아서 이때 나가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을 범한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이 방 안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6절과 8절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몰랐을 것 같지만은 다만 이 여인의 마음은 그냥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 근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마치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실 것 같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 뭔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얼마 남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직감적으로나 아마 혹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내가 아는 이 제일 귀한 거 이렇게 값비싼 향유 한번 예수님께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 아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는 제자 한 명도 없고
앞으로 이틀 지나고 나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 다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다 아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머리에 향유를 부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가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가슴이 좀 찡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몸에 미리 장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고난 주간 전체를 봐도 누가 뭘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그 시간에도 뭐 식사 대접은 했지만은 뭐 특별히 예수님께 뭘 드리고 제대로 경배하고 이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 역사 수천 년 중에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하시고 33년 이러고 사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뭐 드린 거 말고는 뭘 제대로 뭘 받으신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인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만한 귀한 선물을, 귀한 예배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품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런 연결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한 행동이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한 거였는데 그것이 장례 준비를 한 게 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정성껏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이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를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럼 이 제자들은 언제나 돼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사랑한다라는 마음의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베드로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앉아서 그 생선을 굽고 모닥불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었을 때 모닥불 너머로 예수님 참 눈도 못 마주치게 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모닥불 이렇게 연기를 막 피하면서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한마디도 못 하고 그러고 있었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자기 원래 본명을 불러주시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그날 밤에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 대답할 그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마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찡하는 마음, 짠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볼 때마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잘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10여 년 전에 저보다 한 10년 앞서서 신학교 가게 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질 못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영화를 한 반 이상을 보질 못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막 잔인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마음이 아파서 못 보는 자리까지 나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과연 끔찍하다
이 정도의 마음에서 머무는지,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내 장사를 미리 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동기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뭐 갑자기 필요한 게 있으셔서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가끔이라도 그냥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뭘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정말 예수님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는 어떤 경우에 회개를 하시게 됩니까? 여러분이 막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핍박 아래에서 이거 어떻게 벗어나나 해서 회개를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은 내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해서 회개 자리에 가십니까?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렇게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닥불 건너편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배신 중에 배신을 했던 베드로 다 용서하시고 미리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다. 나한테 3번 부인했던 말 이젠 3번 사랑한다고 대신 고백하고 다 씻어버리거라 라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려면 예수님 마음을 늘 헤아려야 합니다. 늘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곧 그게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래 가다 보면은 점점점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그렇게 별다를 게 없죠. 그 사람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해서 쓰셨던 그 말씀의 일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해졌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성공도 돈도 스포츠나 세상 재미도 정말 이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분명하게 빠졌던 이 한 사람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드렸던 이 여인의 행동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지금 한 가지 우리 한 가지 소원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장단이